우리는 누구인가? 구약 성경 마지막 책, 히브리인들의 마지막 성경책으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회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주제를 담은 겁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역대기 저작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들, 역대기를 썼던 사람들은 어쨌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고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현재 우리 2025년 살고 있는 남원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역대기가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그들의 인물들을 막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알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자녀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미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백성은 또 1인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예수와 한 몸 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개인들,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미션일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 파송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원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해석해보면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보라 훈련도 받고 막 훈련 받아서 지금 세상으로 가 계시잖아요. 파송됐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구약 역사 전체의 축약판인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파송하신 이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역대기 말씀을 이제 6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요. 이 묵상 시간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언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 이해에 또 키가 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고요. 이 모든 언약이 이제 일맥이긴 한데 그래도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언약은 밑에 있는 다윗 언약이에요. 역대기의 배경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럼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다윗 왕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다윗에게 준 다윗과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과의 언약으로 사실은 준 것이긴 한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선다는 의미. 그럼 다윗 가문하고만의 언약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는 연결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다윗 언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생긴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580년, BC 722년 다 망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언약이 있는데 망하거든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틀린 게 되고 무너진 게 된 거죠. 그럼에도 이 다윗 언약이 유효한가?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신 분이 맞는가? 이 약속 하나에서 뭐가 이제 결정되냐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될 분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약속이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다윗 언약이 무너지면 시내산 언약도 무너지고 아브라함 언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과 번민이 오겠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이유가 있는가? 이건 뭘로 이제 다가오냐면 우리에게 준 율법, 토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토라.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 가면 법궤에 쉽게 말하면 돌판이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붙들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여겼고, 언약궤,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 100년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읽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수아, 수빈이, 또 우리 재은이, 채원이, 이게 젊은 청년들 세대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면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섬긴 하나님을 내가 계속 섬길 이유가 있나? 저 사람들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벨론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그 바벨론 문화에서 살아가는, 포로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뭐냐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살아서 번창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제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토라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 신의 가르침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간 다음 세대에게 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언약이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바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그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아이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되게 높아지는데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빠,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응? 이 말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고. 성경 좀 읽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줄 거냐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썼습니다. 역대기. 자, 역대기가 족보의 마지막은 뭘로 나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죠? 남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그냥 돌아만 가란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누구의 입에서? 고레스 왕의, 황제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는 끊어졌어요. 군사력으로 이 제국 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포로 시기에도 활동했던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예언가들이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지킬 거라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택도 없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야,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야기,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다시 재현된 거죠. 역사 속에서. 그들의 토라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이 출애굽 같은 일을 버리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뻥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방 왕에 의해서 자신의 속국 백성을 그냥 돌아가라고 3번이나 돌려보냈죠? 3차에 의해서 귀환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흥분이 안 되지.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게 하나님 은혜죠. 예.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때 누구에게 이렇게 잡혀갔었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왔다. 뭐 또 우리가 다시 또 저기 러시아에 잡혀갔는데 러시아에서 다시 탈출해서 왔다. 이게 산 역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BC 53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의 귀환,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왕이 자기 속국으로 삼고 있는 포로민들을 산채로 돌려보내면서, 당시의 사람은 경쟁력이 이제 군사력이기도 하고 경제력은 뭐예요? 인구수거든요. 사람 수가 돈인 세상에서 그냥 돈을 공짜로 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돼 있는데 이걸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나예요, 나. 즉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가 아닌 계신가를 판단하는 건 나예요. 비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 갖다 붙인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라고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두 가지로 판별이 되는데요. 하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걸 계산해보는 계산법에 의해서, 뭐 그 7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니까 어쨌든 돌아온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가들이 계속 말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뭘로 판단하겠어요? 결국 성경에 있는 언약의 말씀들의 원리들을 갖다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리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렇죠? 똑같은 건데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이 현실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결국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굳게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켜가실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가야 할 것인가,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순종해냈는지, 그 핵심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키워드는 성전이죠. 성전. 유다 땅에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에 너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뭘로 봐야겠어요? 예배로 봐야 되는 거죠. 예배.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한다고 말한 이 역대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을 역대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회방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내가지고 물자도 주고 사람도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왜 회방이 일어날까 한데 사실은 이 회방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똘똘 뭉쳐 사면 되는데 그 성전 짓는 거를 누가 방해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거죠. 사탄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 방해한 그 어둠의 세력일 수 있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잊혀진 이름.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 성벽 짓는 걸 방해하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 성전을 짓다가 멈춘 시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30년 동안 멈춥니다. 제 나이가 50인데요. 20-30년 동안 건축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물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재건된 게 아니에요. 참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같이 황제가 명령을 했고 대제국의 황제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회방도 많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신실한 사람들이 순종하고 일을 해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뭉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시행해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힘에 진한 일이에요. 거기서 이탈자도 생기고요. 힘이 빠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역대기를 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쓴 분의 의도 그리고 역대기를 읽었을 사람이 그 의도를 제대로 읽어놔야 되는 것처럼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닌가? 반복된 이야기 아닌가? 자꾸 그렇게 보지 말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만들어 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가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 뿔뿔이 마음을 흩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역대하는 뭘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했고 역대상하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반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 백성이 가진 그 결과물로서 성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왕의 귀한입니다. 왕의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이고요. 또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거라고 하는 보증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 근데 한번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포로 생활부터 귀환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포로지가 어디였어요? 남한에서 북한 간 게 아니에요. 거리가 남한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육로를 통해서 남한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왔어도 여긴 폐허가 된 나라 땅이에요. 거기서 성전 건축하느라고 길을 썼고요. 성벽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치잖아요.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고,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온 거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온 거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했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된 삶, 고된 프로젝트를 끝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우월하고 복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너무 힘들다, 좀 쉬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이 공간을 꾸밀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우리 온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차게 6년 전에 이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힘썼는지 몰라요. 그때 없었던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고가 높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작업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립 예배 드리고 한 2주, 3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쫙 깔아지더라고요. 와, 이게 참 연말쯤 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위해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이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 이 공간 꾸미는 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명확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개척 나오고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저만 느낀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영적인 어떤 분별력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뭐예요? 역대기가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됐죠. 일상을 찾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일상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정신 놓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시점에서 역대기 묵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속의 이 족보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뜻.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저는 역대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더 나은 뜻, 뭐가 있을까요? 역대기 그대로 하면 우리 개인 묵상의 시간을 살아내고,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전도 다 졌고 이제 고국이 돌아왔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더 나은 뜻,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회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 개인 예배든 우리 공동체 예배든 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허술해진 게 있다면, 혹시 가벼워진 게 있다면 뭘 보수해야 될지, 뭘 새로 지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대기에서 꼭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이 됐다면 이제 내가 이 기본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만을 넘어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성장시키고 성숙시킬까, 어떻게 또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할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던 대로 하게 되고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려요. 가벼워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현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역대기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씩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그것들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더 나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나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더 나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역대기는 성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20대 때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미션을 완성하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사장 나라, 예? 거룩한 백성.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소유다가 있었어요. 나의 소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의 소유, 나의 세귤라, 보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1번입니다. 근데 설교로도 듣고 뭐 엄청 들었죠. 묵상 시간에도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꾸 나는 뭘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증명해 보이고 인정받아야만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어가 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란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 1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번으로 산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을 넘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최원자매? PSP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죠. 와, 공부 잘했네.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 이야, 질문을 갑자기 했는데 훅 들어왔는데 2장에서 배웠던 걸 바로 말했어요. 네. 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놓쳤던 거, 자꾸 까먹는 거. 선교 현장에 있으면 더 그렇고 자꾸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니나 바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나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꾸 내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하고 비교하고 우월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역대하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꾸 성전을 강조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명단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볼까요? 역대상 1장 1절 가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성전 건물, 성전 제사 제도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면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역대상 1장 1절은 보면 아담 그의 아들,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셋이 후손이잖아요. 그죠? 셋의 아들 에노스. 이 아담의 족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역대하가 뭘로 끝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끝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BC 538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명령으로 끝나는 이 역사에서 고레스의 귀환 명령의 핵심은 뭐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대하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재건된 성전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의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성전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가보면 에덴이 성전이라는 걸 암시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여호와께서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역할들이 성전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표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비유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태초의 에덴 동산과 그죠?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세워질 교회를 모두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 족보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거죠. 에덴을 만들고 아담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족보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아담 그 위는 누구? 하나님. 이걸 세 번역은 뭐라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멀리 위에 계시게 하고 우리끼리 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인 거죠. 왜 족보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 명령을 끝으로 족보를 마치는지 성전이라는 건물에 매몰되지 말고 족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상징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족보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족보다. 이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핵심입니다. 아담까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아담을 지으신 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 그 다음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족보에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죠. 족보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밑에 보면 다윗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기억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억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어요. 기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지만 신앙인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바란 대로 안 되고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는 항상 막다른 골목이 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신앙에서 제일 바뀌는 게 뭐냐면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선배 목사님들이 할 때마다 너무 예배에 사람들 막 갖다가 앉혀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했어요. 젊은이들 다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런 시절 보냈으니까. 근데 이 시간을 보내보고 나니까 그래요. 결국 사람이 안 만나면 멀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평소에 노래 부르기 진짜 싫은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자리. 그죠?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는 곳. 정말 누구에게도 듣기 싫은데 설교를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달라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1년 52주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한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바꿔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신기하죠. 고난 중에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재건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역사의 기원, 시작이 누구냐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를 아담까지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출애굽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냐? 아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다. 근데 바울은 더 올라갔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부터가 아니야. 창세 전부터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신 것은 언제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성도가 되게.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알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세 번째로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마치 세계의 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모압도 나옵니다. 다른 열방의 역사들이 다 나와요. 뭐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족보들은 다 끊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현재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현재 정치적인 상황은 식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정권이 출범했어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계엄 사태에서 배웠어요. 자꾸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살려고 해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려고만 하는데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인원수 불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가시적인 걸 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고 너 자신에게 충성하라고만 가르치거든. 근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부름받은 거야. 네 뜻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널 공부시켰고 그래서 내가 너를 먹여 살렸고 그래서 너를 불렀고 훈련시킨 거야. 이게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족보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읽었던 9장. 구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왔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9장의 족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귀환했다 그래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했다고 해서 모두가 의무조항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70년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리를 찾았고 거기서 집 짓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 성전 건축할 사람 집에 가 그랬는데 누가 돌아갈까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에스더를 봤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기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머물러 서서 그냥 살 것인가.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뜻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래? 아니면 더 나은 뜻을 위해 살아갈래?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감동하심에 반응해서 선뜻 나섰습니다. 더 나은 뜻, 성전 재건. 9장에 기록된 분들은 첫 번째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임철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미션을 가지고 온 선교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자는 사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대표인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언제나 첫 번째 헌신자를 기억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헌신한 사람, 처음으로 제자된 사람, 처음으로 순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잊지 않습니다. 처음이 왜 힘들죠? 새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딛고 뒤에 사람들이 일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리 미랄처럼 헌신하여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헌신자는 이름을 기억해 주긴 하는데 그들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토대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첫 번째 헌신할 것이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냐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떠났던 사람들. 떠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여기도 여전히 계시고 있는데, 떠난 걸 해본 사람들이 안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걸 경험하겠죠. 엄청 힘들죠. 그냥 안전지대를 떠나는 겁니다. 공동체 재건,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 첫 번째 헌신자가 명예로울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재건도 그렇고 몇몇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실한, 그죠? 자기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그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식사 준비도 그렇고, 이렇게 온라인 중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은 정말 성실하게 충성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막 와서 청소하고,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고는 있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이 헌신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을 기억했어요. 그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네. 야베스의 기도 책자가 미국에서 나오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한국에도 소개해져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찾아내신 그 저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긴 해요. 네. 여러분 족보를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4장 9절 10절은 그동안의 기록법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가 써있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한다는 거죠. 유다지파 자손이었습니다. 유다지파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흘러가는 족보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베스는 그런 족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죠. 앞서 두 가지 특징을 구절에서 말한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해석상 가족이지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야베스의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후대가 다 기억하고 성경에도 기록할 만큼. 그 두 번째 특징은 이름이죠. 이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가 엄청 고통스럽게 낳은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는지라고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얼마나 고생 중에 낳았는지. 비슷한 사람이 베냐민이었죠. 12아들 중에 막내 베냐민 낳고 라헬이 죽었잖아요. 전 그게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야벳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냐? 야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소망을 담지 않고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라고 왜 이렇게 졌을까 싶은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인생이. 근데 자기 이름 속에 담긴 출생의 아픔 그리고 환경의 아픔을 뭐로 넘어섰어요? 기도로 넘어섰어요. 기도로.
역대기를 읽는 후손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동참하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에게 복 주시려거든 하고 개역성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일남 집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근데 그 기도는 이 야베스가 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전에 이 해석을 이제 임철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더 많은 복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 근데 번역상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 많아요. 어떤 기도냐? 내 인생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약속된 기업,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했던 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적으셔야 돼.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이게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포로 생활 때 다윗 언약을 지킬 거를 믿고 기도했던 포로지 그 사람들이 결국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이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의 삶,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죠? 포로지에서 귀환한 성전 재건한 사람들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충족하는 기도가 아니다. 대부분은 그 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 지파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분배가 있었거든요. 그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감당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오면 내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뭐래요? 내 영토를 넓혀달라. 나에게 지경을 더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도 잘못 해석하면 땅을 좀 넓혀달라, 이런 기도로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책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결탁된 이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에 흥분하게 했던 이유가, 야, 좋네. 복 달라고 기도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책 읽고 사람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마 지금 굉장히 작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약속된 땅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뭘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꼭 신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반영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그런 것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십시오. 복지가 그렇고
사업의 어떤 기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기업은 개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파가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세상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래? 주님의 손을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의 진짜 기도는 뭐냐? 표현 자체는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요구지만 이런 기도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좀 저에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환난과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더 정수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고 환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기도는 반대로 기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가운데서 누렸던 평안,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이제 구체적 표현으로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이라는 표현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환난과 근심 중에도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미션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도였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뭐 해야 될지, 역대상하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야베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만 평안한다고 평안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우들이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회복이 있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매일의 묵상이 됐든 주간 묵상이 됐든 이 묵상, 성경 읽고 기도한 시간들을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말고 개인의 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을 살아내도록. 혹시 뒤를 돌아보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소홀해진 것 같거나 느낌이 안 오시면 큐티 좀 해야지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함께 큐티할까, 어떻게 함께 기도할까를 고민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래야 같이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소년원 LTC도 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도 램스 훈련을 8주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램스 훈련 8주가 없었으면 상반기가 어땠을까. 완전 달라 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또 굳이 줌에 들어가서 나눔하고 하는 것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샬롬이 되는구나. 제가 최원자매에게도 이번에 PSP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런 질문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꼭 내가 훈련받아서 뭘 수료증을 따고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훈련의 시간만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결국 자꾸 웰빙을 찾고 안락과 편안을 찾고 있는 시대에 나를 괴롭히는, 좀 괴롭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괴롭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헌신자가 모든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헌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소소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마지막으로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나도 있고 싶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원인들, 막 돈이 없어서 누구랑 싸워서 내가 못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그때는 여러분 여기 공간이
홀리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홀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